반갑습니다. 가스펠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여 좋은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광명한 주님 마음에 받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루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개혁과 갱신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왕의 궁정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설 영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원동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을 지나치지 마옵소서. 주의 종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시간 예배하며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타나 주옵소서. 종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아픈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려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심령이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으며 참여하고 공의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주님을 하나님이 오늘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3절입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스펠 성도들 매일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내려놓고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스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가스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이루시는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종의 모양을 입고 작은 자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사랑하여 이웃과 지역에 도시에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담을 그릇을 넓히셔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데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비브리지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속에 선교가 있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저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금도 홀로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브리지 통해 제3세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확산되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비브리지에 헌신하시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주의 종 오승주 목사님, 임대영 목사님, 황한나 목사님, 김순옥 전도사님, 최주윤 전도사님, 윤덕현 전도사님, 표현 전도사님, 이 귀하신 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 더해주시고 생명 살리시는 데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오승주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영권을 더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루하루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있는 즐거움 속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like the energy of New York. I like the rhythm of the city. I like the struggle. I love living here most days. It's a love-hate relationship. The freelance life takes a while to build relationships and to build connections. You get up, you take class, you go to rehearsal, and you go straight to your work. And work until midnight, so sometimes 1, 2 in the morning. You have to stay in shape because you never know when the right audition is going to come along and the right job is going to come along. God's really blessed me with my time here. I've had a chance to work with several companies, including New Chamber Ballet, the Metropolitan Opera, Connecticut Ballet. So I've done 2 shows at Shakespeare in the Park in the Theater in South Carolina, Arkansas, and Redlands, New York. Done a number of off-Broadway things and student-directed productions here in the city, and been on a lot of other programs. I think if I can find truth in the stories I
been steadily playing shows for the past couple of years. I recently did a project with Redeemer, the singer-songwriter forum CD, and I am currently doing my own solo record project. My name is Ned Shalansky. I'm a landscape architect for the New York City Parks Department, and I'm redesigning Parkside Playgrounds. It's not quite the space of celebration that it can be, but that's really the beauty of the site. It's not recognizing the site for what it is now, but it's recognizing the site for what it can be. We want it to be an asset to the community. This is my studio. I live in Astoria. I'm very much interested in how different elements and different materials hav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nd of themselves, and then you bring them together and create something new. My faith influences how I place my identity. It's really hard as a songwriter to not make that your whole reason for being. When you place your identity in Christ and realize that everything is lost outside of knowing Christ, it takes the pressure off of making it. When I came to Redeemer for the first time, I would say that that's when my faith journey actually began. Christ essentially told Nicodemus that he had to start all over again. And you know, that's actually the thing that brought me back. The opportunity to start over again. I heard of Redeemer, moved to New York. Have you heard of Redeemer? You're Christian? Oh, you must have heard of Redeemer. So I come to New York to Redeemer, and I'm so emotional and just really, really stirred by how the gospel was being spoken. Friendship. In the Bible, friendship is a practice, a spiritual discipline, especially friendships between believers. We want to create a space where you can come and being a Christian is just a given, and then you can find support from those people. What we try to do in the Actors Group is just create a space where we can come be actors and maybe provide training, maybe provide an outlet just to get up and do something where no one's judging you and make that easier. Yeah, there's Dave here. It reminds me of the Peaks and Gazette. Yes. Okay. There are arts programs in 2 different departments at Redeemer. There are so many artists. One of those projects is the Redeemer Forum for Singer-Songwriters. It really just helps us to improve. You know, I can't just bring the same old song that I had last month, so it really just pushes you to keep writing and share our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city's tough. It's a hard city. It's difficult to face rejection every day. Everyone is running as fast as they can towards whatever they want to get, and it's easy to get run over. This business, no matter how ridiculous and terrifying it gets, that I'm never going to make it, it's never going to be fruitful. There is solace in knowing that he has a plan, he's in charge of it. And all I have to do is get out of the way and keep walking. 네, 막바지 꽃샘추위가 오늘 되게 춥고 쌀쌀하고 그렇죠. 옆 사람 뭐 손은 잡으면 안 되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두시죠. 오늘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받아봅시다. 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죠. 순서대로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3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런 스토리가 이야기가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도 하나님께 다 기억되고 하나님께 선명하게 다 인지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 인생 스토리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대박. 그렇게 얘기했겠죠.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나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와 대박 이렇게 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닌데 이건 아닌데. 지금 되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제법 기업도 크고 부모도 사업도 잘 하고 있는데 거길 떠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편한 자리를 떠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복 주고 복 주어는 이해는 가고 대박 하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막상 떠나라고 하니까 그게 순간 멈칫거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뭐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인생의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 짧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투, 포카 이런 거 해보셨죠? 화투 해보셨죠? 꼭 저만 해본 것처럼 네. 고스톱을 쳐보면 패가 좋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뭐 광 5개 막 이런 거 들어오면 이거 다 들고 있고 아까워서 못 내놓으면 나중에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았네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이걸 할까 말까 이 비유를 할까 말까. 근데 가장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그죠? 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떠났냐? 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걸 보고 떠났냐?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 성전은 아름답고 또 큰 메가 처치들은 많이 생겨났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있을까? 왜 개독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있을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간단한 진리지만 우리가 떠나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알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려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낮아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뭐 우리 성도 숫자가 그렇게 규모가 많지 않고 우리 조직이 아직 미성숙하지만은 꿈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많은 우리 청년들과 전문인들, 우리 많은 우리 사회 각층에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도시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어놔야 됩니다. 교회를 오픈해야 되고 우리의 재산을, 교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를 사회에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아프겠죠. 어렵겠죠.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게 느껴지고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질 때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 도시에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기적이고 이기심의 지배를 받고 목회자들이 이기심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절대 저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생명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성도가 500명이 됐을 때부터는 분립개척을 바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수도권의 도시들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수많은 건강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지역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이 지역 공동체,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뭐 그 일이 실제 올까요, 안 올까요? 모르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은 그 꿈을 꾸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린 교회 자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뭐 하려고 하시냐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 사역이든 어떤 개척 사역이든 어떤 교육 사역이든 수많은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환경 갈대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갈대우르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만드는 그 집에 편안하겠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전쟁도 할 필요 없었겠죠. 애굽에 가서 수치를 당할 일도 없었겠죠. 그돌라멜 군대와 싸울 일도 없었겠죠. 오늘처럼
이 조카가 머물러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일도 없었겠죠. 편안하게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인 거죠. 우리 인생이 그게 전부인 거죠. 하나님의 상급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맞이하심을 꿈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에서 떠나시길 바라고 우리의 오래된 문제에서 떠나시길 바라고 오래된 내 고집과 아집에서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는 인도를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6절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직접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는데 현현하셔서 오셨는데 물론 사라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오늘 또 하나의 그런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죄악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걸 확인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라와 대화를 하고 나서 이 1차 목표를 이루시고 나서 이제 소돔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것,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돼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 다윗에게 너는 나의 신실한 친구다. 왜?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훈련시켜가고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듣지 못하는 시대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는 곳이 돼야 되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진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인간의 그런 이기심과 인간의 야망과 동기들을 위해서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사용되는 아주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아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이기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데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꾸 이기심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그런 질서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참한 거죠, 여러분. 그게 비참입니다. 교회는 커지고 우리의 것들은 우리의 삶들은 화려해지는데 하나님의 진심과 전혀 통하지 않는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종교인들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은 화려해졌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했을 때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하나님의 진실이 너무 두려웠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봐야 돼?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해주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러 온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과 통하는 그런,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최종 꼬린 지점을 정하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진심을 말하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18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뭔 얘기부터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한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근데 그 강대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게 19절입니다. 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 강대한 나라가 무엇이냐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강대한 나라에 꽂혀가지고 강한 나라가 됩시다. 하나님, 이 강한 교회가 되고 강한 삶이 되고 뭐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힘을 키우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 강대한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행하는 거죠? 의와 공도. 공도는 이 공동의 도죠. 그러니까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의 말장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한 나라, 하나님의 강한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어떤 공동체를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커뮤니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죠. 지금은 개인 이기주의, 개인 이기심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주하고 재앙을 내릴 게 아닙니다. 우리 뭐 미세먼지, 지금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괴롭죠. 그러나 사실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중국에 수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화학 공장들이 세워지는데 그거의 대다수가 대한민국에서 요청하는, 한국의 모든 쓰레기가 지금 다 중국으로 수출되고 그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시가 문제가 심각하면 그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가정으로, 내 자녀들에게로, 여러분, 학교가 문제가 있으면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의 영향력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함부로 쓰는 플라스틱,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말들, 행동들, 불법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다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나만 좀 잘 되고 잘 먹고 살면 됐지.
우리가 굳이 그것 때문에 희생해야 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굳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이렇게 좀 유별나게 유별 떠는 게 있는데, 저는 목사는 약간 성자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저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삽니다. 뭐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주변의 목사님들이 네가 무슨 천연기념물이냐 뭐 이러면서 제 별명이 한때는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뭐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깼습니다. 노래방 가봤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가봤고 몇 번 가봤고 뭐 이렇게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뭐 네가 무슨 천연기념물이냐, 네 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저 한 사람이라도 그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냐 싶지만 우리 교단에 자라는 제 후배 신학생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진실되다면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맨날 싸우고 교회 갔더니 맨날 불신앙 얘기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으면 그게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 강대한 나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뭐냐? 여호와의 도가 지켜지는 곳,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것.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왜요? 왜 할 수 없죠? 이 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를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전혀 물론 이걸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는 내세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고아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억울하죠. 남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 바보고,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우리의 지도자냐, 저게 무슨 우리의 리더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다 셈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그리고 그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교회가 작죠? 이제 뭐 성도님들이 한 150분, 20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100명, 150명 되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보이지도 않는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렇게 산다 한들 무슨 이 도시 1000만 명이 넘는 이 서울이 변화되겠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대한 나라, 강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여호와의 복인, 복 중의 복인 생명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가스펠 교회구나,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비록 이곳에서 이 작은 직장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행하고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게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아마 이렇게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질병이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그냥 나몰라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내 배를 배불리고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옛날에는 제 기억에 저희 시골집에서는 옛날 저 어렸을 때 뭐 한 80년대 뭐 이럴 때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방음 시설 이런 게 아파트 이런 게 아니니까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막 뭐 소리 지르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매 맞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이 비밀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 집이 싸웠구나. 어젯밤에 뭐 때문에 싸웠지.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맨날 옆집에서 왔습니다. 맨날 싸웠으니까. 아빠가 맨날 술 드시고 이게 소리 지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주야 괜찮아 맨날 해주고. 지금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뭐 거의 완벽한 방음 시설을 자랑하는 아파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웃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 이기심에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됐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합니다.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에 대한 소리를 여러분 죄는 소리가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는데 누가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죄악은 소리를 지릅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죄 자체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에 그 죄악들의 소리를 지금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뜻한 뉴스를 볼 수가 없는 시대죠. 지금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기쁘고 즐겁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괴롭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꼭 뉴스를 봐야 된다는데 저는 꼭 뉴스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좋은 소리가 별로 없잖아요. 뭐 마약하고 뭐 사기치고 뭐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교수들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리더들이 맨날 뒤에서 다른 짓하고 불법을 행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뒤 돌아서는 남을 해하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데 그게 다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니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직접 다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확인하지 않고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죄악들을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죄 좀 지어도 되지.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죄를 짓습니다. 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죄 좀 지으면 어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마음대로 살면 어때? 좀 해도 되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삶과, 그러면서 실수로 죄를 짓고 흔들리고 연약한 것과, 내 마음속에 죄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 멋대로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고의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직접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심판.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조카 롯이 가고 나서 이렇게 이름이 드러났는데 제일 큰 도시, 그 일대에서 가장 크고 번영하고 아름다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미국의 뉴욕과 같은, 뭐 영국의 런던과 같은 그런 도시인 거죠. 뭐 일본의 동경과 같은, 중국의 북경과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졌습니다.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그돌라움의 장군에게, 왕에게 다 져서 포로가 되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도왔습니다. 가병 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겼던 포로들과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멀리 북부까지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지금처럼 전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탱크가 있습니까? 전부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고 걸어서 와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소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브라함 군대와 함께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얘기를 안 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사연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0% 말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됐다 다시 돌아왔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기회를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그들의 죄가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관영해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죄가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안 듣고 외면하고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개독교라 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들,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고 삽니다. 아무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내 진심이 통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기도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이 있어서 기도한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롯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니까, 유황불로 멸하신다 하니까 롯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봤을 때는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게 있긴 했지만은 나중에 19장에 가면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아브라함 한 명만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 아브람과 롯이 롯 한 사람만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이 아브람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삼촌 하고 뭐 만날 법도 한데 만나는 적이 없습니다. 롯은 롯대로 가고 아브람대로 갑니다. 사실 아브람 입장에서는 롯이 괘씸하고 미울 겁니다. 조카인데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러다가 그 재산을 할당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번창하고 사는 롯인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 때문에 멸하시러 가신다는데, 확인하러 가신다는데, 이제는 또 조카 롯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나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이유든 롯 때문에 기도했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은혜를 알아서 기도했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아섭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딱 막아서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먼저 내려보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기도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만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그거 멸하시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그래,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곧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 빼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45명도 오케이. 그때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미련하고 부족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혹시 40명이면요. 하나님이 그래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때 아브라함 또 기도하죠. 하나님 30명이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20명이면요. 그래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10명 있으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를 멈추죠. 왜 멈췄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구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아브라함은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뭘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깨닫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이삭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지금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죠. 완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과 별개로, 흐름과 별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든지 그가 무엇인가를 받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 도시에 죄악들을 두고, 이 도시에 영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그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도를 할 수 있었죠?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는데, 사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게가 사실 진짜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것만 기도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면서 그 기도해 주는 내용을 도와주고 주면서 하는 기도가 진짜 중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전쟁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이 니느웨 멸망할 심판에, 그것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심판하실 땅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데, 니느웨가 이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를 굳이 가야 됩니까? 이미 멸망했는데. 하나님, 거기를 굳이 가서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물들도, 이 생물들도, 저 동물들도 자기 자식을 아끼고, 이 생물들 하나 없어져도 네가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저 성읍이 다 멸망해가는 걸 두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게 하시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기도의 내용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저 중국 땅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제가 왜 기도를 못하냐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호의는 안 베풀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질 않습니다. 그냥 멸망에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수군거림이 많은지 아시죠?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저도 그 수군거림 속에서 이렇게 자주 있어봤는데,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속에 있으면 저도 같이 수군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합니다. 신기합니다. 내 죄, 내 잘못은 절대 오픈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딱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뭐 실수했어요, 뭐 후배가 실수했어, 다른 누구 목사님이 실수했어, 그거 딱 그집 와서요, 여기서 심판 다 합니다. 완전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입니다. 말로 감옥까지 다 보냅니다. 수건. 저기서도 수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뭘 기도합니까? 뭘?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랑을 베풀어야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저에게 전달해 줘야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에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38절에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대요.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결심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미세하게 조정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의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진짜 긍휼은 뭐냐? 하나님 긍휼하시다 그러는데 이 긍휼은 우리를 위하여 허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그게 누구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어렵죠?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악을 하나님이 직접 보러 가셨는데 그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한 명도 없기에 그대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 지금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럼 하나님 왜 멸망하셨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죄의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아브람, 너는 뭘 해야 되냐? 오실 메시아, 내게 줄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사실 강력한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우리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가 정말 사모하고 힘입었냐?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관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성격이나 제 수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봤습니다. 저런 가정에 태어나서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들,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들, 저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들을 봐버렸습니다. 보고 나니까 그냥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나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나면 우리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카페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이 막 카페를 하니까 뭐 그닥 은혜를 많이 받고 막 복음적이고 그러진 않겠죠. 카페 진짜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오늘 갔더니 카페에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이 진돗개, 아주 좋은 진돗개. 근데 이 진돗개가 딱 봐도 범상치 않아요. 훈련이 아주 잘 된 진돗개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번 갔더니 이 선배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개가 아프다는 거예요.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속으로 다 목사들이 가가지고 이 선배가 드디어 목회도 안 하고 카페를 하더니 정신줄을 놨구나. 걔가 아프 병원 갔다 왔는데 막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까 하다가 친하니까 선배, 형 정신 좀 차려요. 지금 걔가 아픈 게 문제예요. 막 이랬더니 이 선배가 탁 정색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개 이름이 있거든요. 야, 우리 이 개가, 이 진돗개가 얼마나 품이 있는 줄 아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 이랬더니 봐라, 지금 우리가 그 가서 밥을 먹는데요, 걔가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식탁, 보통 개는 안에서 뭐 먹고 있으면 쳐다보잖아요.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기 정상인데 밖에를 딱 쳐다보고요, 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나니까 더 진짜 같아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개를 부르더라고요. 딱 옆에 와요. 딱 주잖아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더 달라고 안 해요. 얼마나 품이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선배가 하는 말이, 내가 이 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제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개가 엄청나게 훈련된 거예요. 주인과 통하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 진짜 개하고 마음이 통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훈련이 안 됐냐면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복음의 훈련이 얼마나 안 돼 있냐면 하나님이 진심을 말해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품위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참견이세요? 내가 알아서 잘 살게요. 내가 헌금 좀 하면 됐지. 예배 좀 드려주면 됐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배워야 합니다. 공의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신앙인의 품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금을 주실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66권을 왜 주셨을까요? 사실 구원은 요한복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면 끝입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나 너하고 벗이 되고 싶어. 너 나의 친구가 되어줄래? 난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너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고 싶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직장에서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겠고, 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하죠?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다면, 정말 있죠. 제가 왜 정말 있다면이라고 가정법을 씁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옥 안 가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금을 주실 거라면 우리는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믿음의 연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박 그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미국에 이렇게 여러 번 갔는데 기회가 돼서 그 유대인 학교, 또 유대인 가정, 저는 약간 제가 엘리트가 아니라서 엘리트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엘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래서 막 약간 반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트를 가까이서 보니까요, 규모 있고 수준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우와, 되게 행복하게 사네. 되게 멋지게 사시네. 이게 제게 딱 왔어요. 그리고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맨날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돈 생기면 다 써버리고 남에게 베풀고 가난하게 돕고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부모 탓하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교회 탓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드디어 봤어요. 와,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멋지게 사는구나. 야, 믿음의 사람들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구나. 그때부터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팀켈러 목사님이 되고 싶어.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내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게요? 저축하고 아끼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메모하고 일기 쓰고 독서하기 시작했고 교양을 갖추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서울에서 많은 연예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문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릇이 준비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셔야 됩니다. 근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강남에 개척한다니까 전부 단 한 사람도 좋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야, 강남에 누가 개척해가지고 요즘 목사 너 안 돼. 그 제가 목회 방식을 좀 특이하게 하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돼. 너 다 손해 보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네 인생이 그렇게 안 돼. 다들.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성공 안 한 분들이 주로 이렇게 제 미래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영향을 받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스러운 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남 발 씻어주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수치스럽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복되고 귀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수치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그걸 수치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영광이 가득한데 그게 어떻게 수치입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상금을 주실 것을 그게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내가 남을 섬기는 게 어떻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복음, 우리는 이 도시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꿈꿔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들이 교회와 조인하고, 여러분의 은사들이 교회와 조인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수많은 달란트들이, 그게 뭐 정신적인 달란트든지 물질적인 달란트든지 재능적인 달란트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이 교회와 조인해서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이 긍휼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우린 그런 중보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진실한 중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돼야 되겠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 등대를 할 수 있겠죠. 사명을 알아야 사명의 등대가 될 수 있겠죠. 빛을 알아야 빛의 등대가 될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떠나지 못했었습니다. 내 상처에서 떠나지 못했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정감을 떠나지 못했었습니다. 편한 자리, 내 이기심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강력한 나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자고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가스펠교회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꿈꾸고 사모하고,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믿음의 견고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가슴 뛰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길 원하오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소서. 주님,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할까요? 이 밥비치 목사님께서 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로 가야 되겠죠. 이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그 자리로 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고백 함께 드리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강력한 나라가 되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나의 벗, 나의 친구가 되게 하시는 주님,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심판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며 이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이기심이, 또 세상의 그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불신앙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고 원통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리로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길 원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걷길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갱신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사업처와 이들의 은사와 달란트, 이들의 기업, 이들의 가족과 가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소식 광고까지 다 듣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도 여러분 좀 아실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담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가족 교육 과정을 계속 하고 있고요. 혹시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4층 우리 교육자들 안내 받아서 4층 404호 새가족실에서 교육 받으시고,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만나고 4층에 목양실이 있어요. 올라오시면 만나고 가실 수 있습니다. 4월 7일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세례 이제 저희 입교하시는 분 한 분, 또 유아 세례 한 분이 있으신데 우리 세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월 14일은 성찬식이 있고 4월 21일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주 4월 15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5일 동안 느헤미야를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성읍을 다시 세우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일 5일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좀 멀리 사시는 분들도 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생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가스펠교회가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단한 식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마음을 많이 담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이 공동체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으로 함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3월 추천도서 꼭 읽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추천한 책들이니까요. 이렇게 마음 담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교회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지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 지교회를 같이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지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성경도 읽고 또 함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여러분 지역에도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시에 식사하시고 1시부터 저희 목양실에서 이 각 소그룹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 전반기도 첫 모임인데요.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소그룹 리더가 못 오시는 리더 있다면 그 부리더 있죠. 뭐 부리더가 없나? 아무튼 누군가 한 명을 보내주세요. 이 소그룹이 소외되지 않도록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소그룹 리더 잠깐 한 1, 20분 모였다가 끝나는 거니까요. 꼭 오셨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큰 카페는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뭐 엄청난 걸 기대하는데 저희가 주일날 잠깐 우리가 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 거라서, 누가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이 원두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 4,000원, 5,000원짜리 드시지 마시고, 저희가 얼마에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2,500원인가요? 네, 판매를 합니다. 커피가 되게 좋은 거고요. 유럽에서 온 커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카페 이름을 게더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오셔서 오늘까지 무료 시음회를 하죠. 네, 오늘까지 무료로 시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음을 해보시고 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또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적어주시고,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적는다고. 네, 네. 그래서 이 커피를 판매는 누가 하냐? 그냥 청년들이 자원해서 봉사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점심시간에 이렇게 커피 판매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자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 단 10분이라도 세워주시고 교대도 하고 이러면은 그냥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판매 수익금은 전액 저희가 후원을 하려고 하고 선교비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밖에서 사 먹는 걸 좀 아끼자. 그리고 4층에 오면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조그만 방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고 룸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커피 가지고 위에서 포럼들 하시고 커피숍 뭐 스타벅스나 인근 커피숍까지 걸어가는 시간에 4층까지 올라오실 수 있죠. 올라오셔서 커피 한 잔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 신방을 원하시거나 또 뭐 이사를 하셨거나 또 뭐 사업처에 신방을 원하시거나 또 목회자 신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표현 전사님이 신방 담당 행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그룹장들에게 요청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봄에는 제가 전체 신방을 안 하고 요청하시는 분들만 지금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요청을 해주시면 여러분 또 성실히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이렇게 신방을 요청해 주시고 혹시 내가 어떤 양육이 필요하고 신앙에 좀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양육하고 여러분 신앙에 좀 도움이 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내서라도 여러분 신앙에 유익한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그거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돕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주시죠.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즐거운 포럼 시간 되시고 한 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